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와 은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대단히 복음서 가운데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집안은 상당히 어려운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될 때에 사독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솔로몬을 지지했지만 아비아달 제사장에 포함된 계열은 아도나이를 지지하므로 결국은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아도나이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낙향을 하고 때로는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동북쪽 100리 떨어진 시골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세워 쓰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 hil기야가 나는 이 시골에 낙향되어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아들아, 너는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예레미야가 요시야 임금 13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5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5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쓰임을 받았던 이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됨으로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부패와 악습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위선이 가득하며 거칠의 교인들이 많고 사회의 각종 병폐는 회복 불능 상태가 너무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룩의 예언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나누어 읽게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여호와김이 이를 불태워 없애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잠을 자면 꿈속에서 살구나무가 나타납니다, 끓는 가마솥이 나타납니다,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긴박하고 엄중한가를 깨닫게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성전에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도탄에 빠졌고 멀지 않아 이 나라가 망해 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개혁하고 갱신하고 혁신하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심어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믿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유다 나라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이 아침 세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흑수저에 속하는 낙향한 시골 촌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너는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위한 나의 말씀을 심부름시킬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은 곧 자기 발견이라는 신학적 해석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라는 신학적인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래 아버지 데라의 사업을 이어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의 사업을 도왔던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하란 땅 세계 최대의 문화도시였던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여 거기서 사업에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판매하며 거기서 크게 사업을 번창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의 그 좋은 기업과 사업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 저 지중해 연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여기서 떼돈을 벌어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축복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로 숨어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늙어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꿀 수 없는 노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겁에 질려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집안은 므낫세의 가장 작은 집안에 속했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기드온. 그는 스스로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나는 작은 인간, 나는 찢어지도록 못난 사람,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겁먹지 말라. 너는 은총의 사람이다. 너는 큰 인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쓰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떠는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커덜먹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꿈을 꿀 수 없는 젊은이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위대한 다니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 말씀잔치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그는 무자격자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흙수저입니다.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낙향하여 기양사리 같이 아나도시라고 하는 시골 산골짜기 조그만 교회에 궁핍하게 살아가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안이 형편없습니다. 내 뒤를 봐줘야 될 뒷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시골 장골짜기에서 배운 것도 변변차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 같은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이 난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로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났던 사람일수록 더욱 내가 얼마나 작은 자며 내가 얼마나 구역질 나며 내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인간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사는 사람이며 처가살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이렇게 많아 80 젊은 세월을 다 보내고 노년이지 않습니까? 하고 통 안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계속되자 모세가 하나님, 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재주도 없지 않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에 왕궁의 다른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저 유대인의 아이를 키우면 저게 나중에 호랑이가 될지 모르니 저거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리석으면 키워도 어리석으니까 인물이 되지 못하니까 키워도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키워놓으면 똑똑하고 지혜로워 호랑이가 될지 모르니 이 아이가 미련하면 살려주고 똑똑하면 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상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숯불도 한쪽에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분별력이 없고 우둔하고 미련하면 숯덩이를 잡을 거다. 이 아이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면 맛있는 과일을 집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1살 된 돌을 맞이한 모세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숯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내가 모세한테 가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이겼나 그랬더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턱 생일상 앞에 가서, 돌상 앞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손이 이렇게 곧장 가서 그 맛있는 과일을 잡는 순간에 모세는 버림을 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얼른 천사를 급히 보내가지고 모세가 손을 쓱 내미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손을 휘 틀어가지고 수덩이를 툭 쥐고 입에 홀가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수덩이에 화상을 입어 혀가 잘 움직이지 않아 말소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들을 건 아닙니다. 여하튼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날들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겁많은 청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 내가 자란 집안도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저인데 제가 어떻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자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재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능하지만,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마. 내가 책임지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밀어주마. 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주마. 내가 만들어주마. 내가 되게 하마.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은 인생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난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터진 웅둥이에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파묻혀 후황된 것에 꿈을 꾸며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꿈꿀 수 있다, 다시 희망이 있다, 다시 내일이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 광야에는 희한한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 가운데 마치 공처럼 생겼는데, 마치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처럼 생긴 그런 저렇게 굴러갑니다. 저게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저게요, 너무 땅이 이렇게 메마르니까, 가뭄이 극심하니까 저 나무가 살고 싶어서, 물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뿌리박고 있는 땅에 물기가 전혀 없으면 더는 거기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뿌리를 꺾고 부는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서 굴러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곳에 가면 다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다가 또 그 습기가 메마르면 또 그 뿌리를 꺾고 바람 부는 대로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을 텀블워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광야에 뿌리를 깊이 박고 살이 통통하게 찐 요수아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 요수아 트리는 뿌리가 1년에 한 3, 4cm밖에 안 큰데요. 그런데 그 뿌리를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하면, 그 뿌리를 11m 정도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저 메마른 땅에서 저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도록, 저 나무 살이 찌잖아요. 살이 통통하게 찌도록 자리를 지키는데, 저 나무를 요수아 트리라고 하는 이유는, 저 나무가 희한하게 어떤 나무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비슷하게 그렇게 수영을 이루는 나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머리가 있고 앞에 이렇게 꼭, 그래서 기도하는 요수아. 그래서 이름을 줘봐요. 저 땅에 조금만 통통하게 살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죽어가는, 망해가는, 문 닫은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